2월 6일 토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잠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자 속에 물이 뜨거우면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물이 뜨뜻미지근하면 서서히 적응하다가 결국 뜨거운 온도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익숙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식과 행함의 익숙함은 좋은 것이지만 타성에 젖어 위선과 탐욕을 가져온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탐욕과 악독은 하늘을 찔러 교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이고 독선이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6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 정결의식을 강조한 바리새인에게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온과 11조는 바치는데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고 악독과 탐욕만 부린다고 지적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독과 탐욕을 부려 자기 욕심만 챙기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외식이나 형식을 강요한 나머지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겉과 속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속 사람을 감격케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두 번째 화는 43절 말씀입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의 탁월함을 통해 대중들의 인정과 인기를 즐겼습니다. 더 많은 인기와 더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 시장 어귀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악용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 화는 44절 말씀입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평토장 무덤처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또 선언하십니다. 평토장 무덤은 사람들이 모르고 밟고 지나갑니다. 무덤 위를 밟으면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7일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경건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을 모르는 백성들은 악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며 화가 있다고 세 번째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장폐부를 다 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속으로는 위선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이 아닌지요? 오늘날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위선적인 태도와 신앙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태도를 버릴 때에 신앙의 본질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말씀의 견신과 실천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신앙적인 본질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신앙에 이제 세대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정도를 걷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하나하나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어 율법 교사들의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도 지키기 힘든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정하여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겼습니다. 지기 어려운 짐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교사들의 해석한 해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나치게 세분화시켜 백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율법 교사들의 지위만을 누렸던 것이죠. 율법 교사들의 두 번째 화는 47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고 저주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며 박해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이 없다고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자기들도 잘못이 없다고 자신들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야 할 그들이 선지자들의 관심에는 안중에도 없고 비석만 세우고 공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위선만 떨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고 여기에 힘을 모으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세 번째 화는 5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율법 교사들은 수많은 정결과 부정 규례를 만들고 강요하여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정결 부정 규례를 지키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애매모호한 비본질적인 사항을 구체화하여서 목숨처럼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비본질적인 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들의 기득권과 위상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너희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들어가려는 사람을 방해했다고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여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명시한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도 못 지키는 규례를 세분하여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짐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멀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그들의 외식은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를 선언케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는 것보다 사는 것입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겉모양은 경건한 채 하나 속이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때입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아 위선과 독선과 아집과 교만함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이때에 자신을 더욱 십자가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 교사들처럼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 예배, 전도 영역, 영적 기본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곡동과 북구와 광주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은 H국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족 모두 안식년 동안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안식년 동안 선교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문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혁기 성도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해달라고,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